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칭찬받으면 참 좋지요. 또 여러 많은 칭찬이 있지만 내게 합당한 그 때에 맞는 칭찬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지적과 고수와 고발과 거짓과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칭찬이지만 내 입에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면 내 입에서 칭찬을 더 말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칭찬 한번 할까요? 예. 오늘 본문의 47절에는 칭찬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더라, 칭찬받았더라 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 칭찬받는 것들, 그 다음에 숫자가 날로 더 늘어나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매스컴에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교회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참 우리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기보다는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고, 간혹 몇몇 교회는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한국교회 전체는 그 수가, 모이는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예수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말씀에 의하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인가, 수정해야 될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집을 가다가 인근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연장을 좀 빌렸습니다. 무슨 연장이냐? 전기 드라이버, 그 다음에 대패, 그 다음에 이 끌, 그 다음에 이 그라인더인데 사포가 있는 자동 사포를 빌렸고, 덤으로 망치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가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윗 옷을 벗어놓고 문 한 짝을 뜯었습니다. 그다음에 문 한 짝의 부분을 대표질을 막 확 해댔습니다.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땀이 흐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문을 닫았는데 문이 잘 닫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연수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이 원형이 좀 틀어지는 건 아마 문틀이 좀 틀어졌는 모양새인데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방문이 닫혔는데 잘 안 닫히고 한번 닫으면 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중 한 명이 고쳐달라고 말을 계속했는데 제가 못 고쳤던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고쳐줘야겠다. 몇 달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 연장을 빌려가지고 대표질을 진짜 오랜만에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대표질 배워보고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표질이 얼마나 좀 잘못한지 아내가 보고서 폼이 안 난다고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보니까 문이 틀어져가지고 안 닫히는 거 뜯어서 대표질을 했더니 너무 잘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났더니 뿌듯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시작은 완벽했겠지만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원형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안 닫혔던 거죠. 이거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첫 출발은 바람직했고 정로를 걸었었고 그래도 온전함을 추구했지만 정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내 신앙은 혹시 변형되거나 왜곡되어진 부분은 없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준례길 교회는 틀어지고 왜곡되어진 부분이 없는가? 문을 제대로 닫고 열고 해야 할 텐데 이 아구가 맞지 않아서 잘 닫히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삐걱거린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속 원형이 왜곡되어서 더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다시 뜯어내서 왜곡되어진 부분을 대표로 가라앉혀서 맞추는 이 작업은 필수적일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불편해서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이 잘못된 이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더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받아야 되며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뭔가는 틀어져 있고 뭔가는 비뚤어져 있다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뜯어 맞춰야 될 것인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본래의 설계도가 필요한 거죠. 이 본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맞춰야만 제대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가능치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래의 설계도는 무엇인가? 교회의 첫 출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끼워 맞춰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었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몇 명이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끝이다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며 바로 교회의 표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었고 세례받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모든 변화의 첫 출발이 가르침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됐다. 내가 처음 열심일 때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침을 꾸준하게 받아야만 원형이 틀어지지 않고 원형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적인 율법주의였고 잘못된 혈통주의였기 때문에 구원이 틀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 틀어진 이 구원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셨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새롭게 짜 맞추신 것이죠.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쳤었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냈고 이들의 삶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 모든 것의 초점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앞설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은 어떤 삶을 또 살아냈는가? 42절 연결해서 보면 서로 무엇합니까? 교제하고 무엇을 떼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죠?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림을 받기 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그분의 임재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바로 기도는 성령의 임재 전과 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 이전 이후 계속해서 동반돼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4절에 보면 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함께 있죠.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 46절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어디에서? 집에서. 원어에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날마다 헤쳐 모였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아주 정확한 틀을 따라서 살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4장의 병행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몇 명이 예수 믿느냐? 몇 명이죠? 5,000명. 5,000명.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를 믿기로 한 남자만이 5,000명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던 그 5,000명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이후의 삶과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서로 떡을 떼면서 같이 밥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됩니다. 힘든 것들을 붙들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고 내 재산, 내 밭과 재산을 팔아서까지 이것을 나누어지고 통용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온 국민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내 자신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받은 이후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가? 다시 정리한다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변화되었다. 말씀과 기도와 찬미, 예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 삶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끼리 서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았었던 거죠. 세례받은 자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됐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달라지자 무엇이 탄생하게 되느냐?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장과 4장에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각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서로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고 한 장소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세례받은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였던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 삶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세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공존, 공감, 공유. 공존, 공감, 공유. 공존이라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와서 얼굴 만나고 땡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많아진 것이 공존. 공감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서로의 처지와 사정을 잘 아는 거죠.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죠. 서로 필요를 내가 알고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공감인데 그때의 특징이었던 거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공유가 됐던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나눠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이 공유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때의 특징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거죠. 공존, 공감, 공유. 그런데 한국교회를 봤을 때 이것이 되고 있는가? 공존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과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없이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외형적인 건물과 우리 모이는 수와 재정의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죠. 규모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어깨우시되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냐면 집 근처에 교회 다녀요. 작은 교회 다녀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을 말 안 합니다. 큰 교회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교회 다니냐면 준유길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해동에 그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하십니까? 한국교회 자랑이 교회 이름이 되었고 교회 이름이 교회 건물이고 그 숫자였던 거죠. 근데 공존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공감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빼놓고서 겉의 것들만 우리의 껍데기만 자랑하는 건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분을 붙들고 함께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공존, 공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결론적으로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제 마음 안에 제 얼굴 보십시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렇죠. 긍정이었습니다. 공존, 우리 성도의 명단을 쫙 놓고서 어디 사실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걸어서 나오신 분들 계시죠? 손들 보시면 나는 걸어서 교회 왔다. 이야, 감사합니다. 나는 차 타고 왔다. 나는 전철 타고 왔다. 예, 그렇죠. 우리 가운데 90% 이상은 차를 타거나 전철 타고 오셨습니다. 신내동도 있고 묵동, 공릉동, 하계, 중계, 상계동, 월계동, 갈매, 남양주, 별내, 태계원, 진접, 구리 의정부, 성동구 왕십리, 영등포구 영등포동, 광진구 중곡동, 용산구 이태원동, 동대문구 장안동, 방배동, 양평, 영문, 양주, 영인, 죽전, 인천 부평, 수원 권성구. 할렐루야. 평균 이동 거리 보면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심지어 3시간 30분도 있고 매주마다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사방입니다. 사방.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돈도 벌 수 없는 곳인데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즐거이 기쁨으로 오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우리 소농부의 성경학교를 참 은혜롭게 감당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왔습니다. 사정상 오지 못한 친구들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참 신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우리 교사들이 이 세프 복장을 하고서 이 아이들을 섬겼는데 색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치부가 열심히 예를 썼는데 어제 참 예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기는 분들 숫자를 세봤습니다. 교사들 숫자, 주방에서 섬기는 숫자, 사방에서 섬기는 분들 다 봤더니 20여 명이에요. 할렐루야. 학생의 수가 20여 명인데 섬기는 숫자가 20여 명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1대1. 세상에 그 어떤 교육이 1대1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비싼 돈을 줘야만 1대1 교육이 되는데 비싼 돈을 주지도 않으면 불구하고 1대1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어디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행복순이 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또는 목요일,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하시죠. 근데 5분의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 복대를 하고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나오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 순청소니까 나와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걸어서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차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1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연령대를 봤습니다. 60대 한 분, 70대 네 분이었습니다. 제가 교족부를 보고서 나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나누기 5를 했습니다. 나이 평균이 몇 세인가? 70.4세. 70.4세.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즐거이 땀을 흘리면서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시는 모습. 그러면서도 즐거워하시는 모습. 교회에 주중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교통수단이 없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70세 넘으신 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시다 생각이 되십니다.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어리기도 합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내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공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한 주님의 길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를 써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를 쓰신 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일뿐만 아니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아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정성을 나누고 땀방울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유,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했었던 그 많은 가르침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과 떡을 땜과 도와주는 것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없느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것이 제자훈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쳐 지키라는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가정교회의 모습,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교회 순모임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예배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칭찬받는 것이 더 줄어들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있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있을 것은 다 하고 추구할 것은 다 추구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충만함의 차이다. 충만함의 차이다. 성령으로 충만된 상황에서 말씀으로 가슴을 충만히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충만함을 하면서 이것이 넘쳐날 때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갔고 교회 밖에서 보는 많은 자들이 함께 칭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시사 믿는 자를 더하셨다는 사실이죠. 나는 요즘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요즘 무엇으로 충만하길 원하며 무엇을 가득 채우길 원하는가? 이 시대는 소유를 가지고 충만히 채우길 원하며 성취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며 그 다음에 내 심령,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을 무엇인가로 충만히 채우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재정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으로, 어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 자체로 채우길 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만함의 그 근원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외에 그 어떤 충만함은 절대 나를 지탱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더 많은 사람을 부자되게 하셨는가?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처지 똑같습니다. 로마의 석국 아래 정말 어려운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차이, 그들의 다름, 그들의 상황, 그들의 악화됨들이 다 커버되어지고 이것들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합니다. 이 충만함이 되면 사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수많은 부족함이 나를 발목 잡고 우리 갈등을 자아내며 우리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그들은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었던 거죠. 바로 그 모든 기준은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의 스케줄을 바꾸고 자기의 재정 관리를 바꾸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나갔던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길 원하고 교회를 바꾸길 원하고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자녀의 유익함을 위해서 세상은 나보다 속도가 늦어야 되고 나보다 더 밑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충만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충만함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채우길 원합니다.
충만함이 채워질 때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넘쳐난 힘이 교회를 복되게 하며 칭찬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